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12월을 맞아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장을 우리는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각각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도록 또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음가짐은 바로 이러한 반증도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만 혹시 시간을 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만 혹시 살지는 않았나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씀들은 앞서서 쭉 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7절부터 해서 더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사랑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게도 한다라고 17절 하반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말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힘도 허락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들도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두려운 말씀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 안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두움,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두려움, 원한의 두려움, 혹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한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는 두려움, 이 원한이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한다면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리라 생각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후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아닌 참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바 그 형제, 보이는 바 그 원수, 보이는 바 그 원한을 품고 있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된다. 보이는 바 사랑하는 이 은혜, 이것도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더욱더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명을 함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몸 중에 가장 못생긴 데를 한 군데 베어내라고 하면 베어내시겠습니까? 잘라내라 그러면 잘라내시겠습니까? 아, 난 내 발톱이 제일 못생겼고 아우 보기 싫어. 그런다고 발톱 뽑아내겠어요? 발가락 잘라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슴이 산속 시냇가에 자신의 얼굴을 쫙 비춰보더니 저 자뻑에 빠졌어요. 이야, 이 뿔이 너무 멋있어. 야, 이렇게 아름다운 뿔은 이 숲속에 나만 가졌을 거야 하면서 흠뻑 자신의 그 외모에 아주 그냥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이야, 이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 사방으로 이렇게 앞으로 향하여서 이 뿔이 멋있게 난 사슴은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나 자신의 이 뿔을 보느라고 이 연신, 이 시냇가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을 돌려보면서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비춰보다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보다 보니까 자신의 다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리를 딱 보더니 이내 자뻑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야, 참 이 몸에 어울리지 않는 다리 같다. 아, 참 이 빈약하고 이렇게 가느다란 이 다리, 이 쓸모없는 다리 같은, 아유, 이 뿔만도 못한 다리, 에이 하면서 마음이 속상해진 거예요. 그때 그 뒤에서 그 사슴을 노려보고 있었던 맹수가 달려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슴이 그냥 그 원망하던 다리로다가 쏜살같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이 맹수를 피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사슴은 그만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뻐서 너무너무 이뻐서 좋아하던 그 뿔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맹수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나니. 근데 그냥 주시기만 하고 명령만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은 실천하여서 우리에게 몸소 그 사랑이 어떠한 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미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 이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십자가 달려오시면서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모습, 한편에 달린 그 강도를 향하여서 말할 때에 그 강도가 낙원에 저도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자백에 너가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했던 그 자비의 말씀 말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바로 용서의 사랑, 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전도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달려가서 애걸했다고 해요.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워싱턴은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그러자 그 전도자는 그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둘도 없는 나의 원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정말 참으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원수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조지 워싱턴은 그렇다면 나는 그를 특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특사를 받은 그 사람은 깊이 감격하여 갖고 마침내 그 전도자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함으로 원한도 극복하고 원수도 극복시킬 뿐 아니라 마침내 원수에서 친구로 변화시켜서 사람을 얻는 결과를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남태평양 군도의 식인종이었던 토이는 한 선교사가 헌신적인 전도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세례식과 이 세례를 끝난 후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그 날이 되어진 거예요. 열심히 그동안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선교사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교육받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고백을 하고 말이죠. 이제 당일이 되어서 꿇어 앉아 세례를 받을 준비, 또한 성찬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우연찮게 꿇어 앉아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놈을 발견하기만 하면 반드시 때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던 그 원수가 바로 그 옆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발견하기만 해봐. 난 반드시 죽음으로 그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었던 그 벼르던 원수가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 꿇는 그 무릎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그때 그의 마음에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그런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했었던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체험 후에 그는 놀라서 다시 강단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은혜의 경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변화받아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식인종 토인이었던 그 사람이 스스로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작동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극복한 거예요? 원한을 극복하고 원수를 극복하게 된 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오픈도 선교단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협회가 있는데 그 오픈도 선교협회에서 한 그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수단, 모로코 등 이런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 굉장히 거기는 득세를 하는 매우 강력한 그런 지역들이죠. 기독교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도 한 7% 거의 70%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한 30% 조금 넘거나 안 되거나 이 정도 되고. 수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모로코 같은 경우는 거의 95% 되어 3%나 될까 기독교가.
이 정도의 그러한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박해와 살해를 일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끔찍한 그 박해를 했는가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살해를 하는데, 살해하는 수단으로다가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가! 하면서 교회당에다가 예배당 안에다 다 사람들 모아놓고 바깥에서 문을 닫아 걸고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천인공노할 잔인한 그러한 종교 박해, 이 핍박을, 살해 행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기독교인들과 피해 가족들은 항의를 위해서 그 이슬람 교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때였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생존했던 목사님이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합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이 단 한마디, 외마디였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들끓던 그 복수심은 어느샌가 가라앉고 그들은 한자리에 몰려가서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달려가서 항의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함께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던 그들이 지금 비록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핍박을 받았고 끔찍한 살해를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모든 박해 가운데 우리가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찬송으로 말이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끓었던 그 마음에는 이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원한을, 자신의 가족을 잃은 그 원한을, 끔찍한 핍박을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을 극복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교단체 일원이었던 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은 무한합니다. 생각하는 재난을 참고 죽음이나 밤보다 어두운 죄악을 용서합니다. 희망이 명상하는 그것을 잔해에서 창조하기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바라봅니다. 이는 변함도 없고 떨지도 않고 또한 후회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도 읊었다 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실렸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원한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 새로운 또 한 번 경험하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시노쿠쿠보 역에서 술에 취한 한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인을 구하려고 다른 일본인과 함께 자신의 몸을 던졌었던 고 이수영 군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 이수영 군에 대해서 당시 그래서 일본 열도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인 그가 우리 일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는가? 사실 이때 이수영 군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선로에 뛰어들었었던 다른 일본인들 총 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당시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때에 그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을 매우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기를 일명 의로운 죽음이다,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당시 총리가 이낙연 총리였는데 그 총리가 일본에 가서 당시 그 죽었었던 이수영 군의 묘에도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보도했었던 바들도 있었죠. 이수영 군이 왜 일본에 갔는가? 99년도에 고려대 자기 무역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97년부터 IMF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졸업하고 나면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시 휴학을 하고서 관련 무역학과를 위해서 유학을 갔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수영 군에게 반일 감정이 친일 감정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자동적인 반사신경이 그냥 발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목격하자마자 그냥 반사적으로 튀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살얼음판 같았었던 양국의 분위기는 매우 온기가 흐르는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친구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위기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모션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저는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이 매우 어리석은 질문인 건 압니다만, 그러나 그것 또한 말해본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치로서 그 가치를 다 환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숭고함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의 숭고함을 아닙니다. 한 청년의 이러한 죽음도 이렇듯 숭고한데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는 한 번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 이건 만약입니다. 숭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숭배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뭐라고요? 나와 같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예수님도 자신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숭배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을 뿐이지 나를 숭배하라? 예수님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 위대한 희생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품성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누구만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잃어버렸던 자유와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세계 곳곳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했었던 본성이 다시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는 그 자유한 말입니다. 그 독립적인 존재로 세워주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는 영광의 임금으로서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사 속에 그런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신성시하면 안 되죠. 영웅 숭배 사상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사 숭배도 절대 금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 2장 18절과 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공산사회에서 있었습니다. 머택동이나 김일성이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초자연적 소질을 가진 영웅이다 라고 신성화시켜버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천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인신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 천황에게 절해야 된다 라고 했던 바가 끔찍한 일들을 또한 거기에 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엎드려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만약에 숭배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추앙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